네, 181장이죠. 181장 우리 4절 하겠습니다.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못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예, 알리는 말씀 전하는데 여기 저 스위치를 먼저 좀 꺼주세요. 이런 스위치니까 보시고 오늘은 오순절 후 9주차가 됩니다. 1면에는 9주차, 4면에는 8주차. 아이고 참 9주차입니다. 9주차로 수정합니다. 교회의 각종 여름 사역이 이제 교회마다 한참 진행 중인데요. 이때의 말씀 사역이 은혜 중에 잘 이루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 특히 미국과 이란의 국제적인 그 정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심판 정국이 계속 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방부 장관 활동도 아직도 끝이 안 난 것 같아요. 상당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정말 불안 정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통일이 되나 했는데 이런 잡다한 소식들로 참 많이 어려운데요. 여러분 속한 안정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정훈 집사님 15주기 추모 예배는 지난 20일 저녁에 드렸네요. 이 광고가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누가 이 광고 수정했죠? 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수정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냥 웃고 지나가세요. 그냥. 여러분 저 특별한 광고사항은 우리 요번 주죠? 요번 주 31일부터예요. 예, 우리 여수에 있는 우리 여수중앙감리교회 어린이들이 또 이렇게 1박 2일 했나요? 1박 2일로 캠프하면서 말씀 사역을 연합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기도로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또 서로 간에 이렇게 문안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고전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중간층이 없고 청년이 없고 거의 노년층이 대다수죠. 거기에 아이들이 3명으로 시작했다가 한 명이 추가돼서 4명이 베이스가 돼가지고 이번에 10명이 이제 캠프에 참석한다. 11명이 됐나요? 12명이 캠프에 참석한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감사하고 고무적인데 그럼 우리가 그냥 일반 캠프가 아니라 성령의 캠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역에 맞추어 묵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주여,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우리 주변의 공관장의 가정을 방문하는 일에도 쉽게 방문할 수 없음이 현실입니다. 그 경직되고 또 제한적인 현실을 바라볼라 치면 그것이 질서인가, 그것이 규모 있는 삶인가
생각도 되지만 그만큼 안전과 안정을 위하여서 또 이렇게 삼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산에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그곳에는 다시는 이방인이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실어버린 자들의 이격을 두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공관장들이라도 그들을 알고 그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드나들며 정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선의 성에서도 함께 주님과 연락을 누리게 될 줄 아오니 주여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늘 씻어 정결케 하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모이는 모든 성도들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부어주시고 주의 친백성이요 자녀들로서 큰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25장 찬송 1절만 합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계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성시교독은 30번에 있는 시편 6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0번 시편 67편. 여러분 주보에도 28번으로 수정하지 못한 채 있는데 우리 주보 수정자는 정신을 바싹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세상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61장 부르겠습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일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일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일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무더위 가운데서 또 장막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씨가 습하고 무더워서 온 건강에 또 유의해야 될 이런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항상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어주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자녀손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복되고 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는 주의 종을 지켜주셔서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의 영혼이 위로받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 입을 지키시고 주장하실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어수선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속히 안정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가는 그러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정말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며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빌고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유다서 11절 이렇게 해도 되는데 유다서 1장이라고 제가 명칭을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겠어요.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입니다. 6장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나라 왕께 돌려라. 아멘.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때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적은 것이지만 물질로 봉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며 하나님은 인생과 같지 않으시기에 우리의 드린 물질이 하나님께 얼마나 효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또 우리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사용하는 복을 누리며 또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적은 것이지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이 드린 예물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와 같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물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드린 그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만을 잘 경주할 수 있도록 낮이나 밤이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이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멸망자의 전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멸망자의 전형, 멸망자의 전형. 멸망자의 전형. 멸망자의 전형. 그렇습니다. 멸망자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망할 것이다 이거죠. 망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유다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서의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성서학자들 간의 의견은 아직도 완전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경우에 이 유다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유다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 복음주의 성서 해석자나 또 목회자들에게는 거론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물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규정을 짓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근거를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만 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는 그 논리에 대해서 왈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금에 이르러서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요 친동생이었던 유다가 쓴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대세적인 의견을 우리가 존중하는 가운데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오늘 이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것을 오늘 함축적으로 볼 때에 멸망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멸망자들의 상황을 우리에게 일러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 깨어 각성하도록 해주는 그런 생명의 교훈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좋은 제목들이 많잖아요. 딱 읽기에 활기차고 밝고 복스럽고 이런 제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설교할 때 그런 제목을 쓰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이 단어에 우리는 부담을 가질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와요. 지금 복이 있을진저 이것도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느닷없이 화 있을진저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심령이 어떨까요? 불편감을 느낄 수 있어요. 화 있을진저 하는 말은 뭐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너한테 화가 미치기 바란다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너 화 있을 거다. 재앙이 화라는 게 뭐예요? 재앙을 얘기하잖아요.
너 재앙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유쾌하고 기뻐요. 괴롭고 부담스러워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 있을진저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의식이 없다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먹고 마시고 바쁘고 분주하게 일상에 매여서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쫓겨 사는 그런 삶만을 경주할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라도 내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내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을 때, 내 중심이 견고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왔다 갔다 분주하게 살다가 세월만 호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화 있을진저 라는 이 말은 결코 반가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오늘 성경이 화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여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오늘 제목이 말하고 있는 멸망자들을 얘기해요. 이 멸망자들, 멸망당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반갑지 아니하고 부담스럽지만 화 있을진저 이 멸망자들이여, 멸망당할 사람들이여 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큰 깨달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화 있을진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그 다음 뭐요? 멸망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화가 있을진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처럼 멸망당했다 그랬어요. 잘 절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화답했어요? 아멘. 아멘 그랬지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걸 읽으면서 마음이 부담스러우니까 이거 여기서 아멘을 해야 되나 마야 되나 그 의아해한 분도 혹시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멘이란 뜻이 뭡니까? 예,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멸망 받았도다. 그 아멘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멸망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잖아요. 오늘 저는 이 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 말씀에 매일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화를 당하고 멸망당하라고 하는 저주와 멸망의 선포, 선언이 아니라 여기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당할 자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이것은 이 말에 아멘한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멸망당하고 화를 당하라는 선포와 그러한 선언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멸망당하는 자가 있음을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은 이와 같이 멸망당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그 멸망당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조차도 건져내고 구원하는 구원의 백성, 구원하는 자의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 너희 자신은 깨어 근신하고 경성하여 이렇게 멸망당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복된 삶을 살라. 할렐루야. 그것을 축복하는 축복의 선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부담스러운 말씀 앞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따라 저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던 중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양산 등성이에 쫙 나뉘어서 서게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눠섰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섰는 그런 위치가 되었죠. 지금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마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면서 뭐하라? 아멘 하라 그랬어요. 저주의 말씀을 주면서 뭐하라? 아멘 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하면 아멘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잘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해볼까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이 흥왕해지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면은 이게 뭔가 맞잖아요. 축이 맞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희망이 생기고 마음이 긍정화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또다시 잘 들어보세요. 저주받을지어다. 아멘 해보라니까요. 저주받을지어다. 넘어질지어다. 망할지어다. 너희들 회파할지어다. 아멘이 안 되죠. 아멘 해도 이거 뭐야 싶고 마음이 부담되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리심산과 에발산과 그리심산 양쪽에서 축복의 선언에도 아멘하고 저주의 선언에도 아멘 하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세요? 저주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앞으로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도 아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쪽에서는 축복하고 한쪽엔 저주하시는 하나님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는 복합적이고 복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축복 선언에 아멘하는 너희들이라면 저주를 선언할 때에 그 저주 앞에서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근신하라 말이에요.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경성하란 말이에요. 그 저주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저주의 선언 앞에서도 아멘 할 때는 맹목적으로 그 저주의 메시지 앞에 그냥 아멘, 영혼 없이 생각 없이 아무런 의식 없이 아멘하는 앵무새 같은 아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의 선포의 말씀 앞에서 아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깨어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구나. 나는 역으로 이 삶을 벗어나서 복되게 살겠습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잘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깨어 겸성하라는 경고의 말씀, 교훈의 말씀, 각성케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한다고. 그럼 자다 말고 지옥에 갈지어다. 아멘.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넋을 잃고 설교 시간에도 졸다가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멘. 그거는 정말 정신 차릴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제목 삼은 멸망자라고 하는, 멸망자라는 게 뭐예요? 멸망당할 사람, 멸망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멸망자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을 보니까 이 멸망자의 전형이 나와요. 전형이란 건 뭐예요?
멸망자의 전체적인 모습, 전반적인 모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멸망할 사람들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니 이들의 특징은 거짓 교사가 멸망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교사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오늘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멸망할 전반적인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거짓 교사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이 멸망할 거짓 교사의 특징이 무엇인가 살펴보니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교훈이라고 할 때 이 교훈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법을 얘기해요. 사람이 사람에게 교훈으로 세운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민간의 법을 얘기해요. 이 법을 가지고 그 법을 위반하면 그 법을 위반한 사람이 뭐가 돼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법에 의해서 사람이 죄인이 되게 하는 교훈. 그게 뭐예요? 바로 거짓 교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만든 사람이나 집행하는 사람이나 판단하는 사람이 이 법에 대해서 완전하지 못한데 그 법을 다룬다면 그 사람은 법에 저촉되는 사람일까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법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저는 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라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 대한민국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서 있는가, 바로 서 있는가, 정의로운가, 공의의 판단 앞에서 완전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거짓 교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데 있다. 마태복음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이걸 좋아한대요. 이게 뭐예요? 거기 보면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뭐 이런 구체적인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들은 뭘 좋아해요? 오늘 제 앞에 있지 않는 분, 모니터상에 있는 분이라도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손을 딱 들어보세요. 나는 못 보니까 걱정하지 말고 손 들으라면 들어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돈 싫어하면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내가 다 넣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면 돈 못 벌어요. 돈 싫어하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최소한 돈을 좋아하고 돈을 소중히 여겨야 부자가 되든지 잘 살든지 하게 되지, 돈을 싫어하고 돈을 무시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요것만 얘기해도 1시간이 되겠는데 그만하려고 그래요. 돈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 돈의 가치와 돈의 의미와 돈의 성격과 돈의 쓰임새 이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만모니즘 우상화하여서 돈을 사랑하는 거, 그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돈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 돈으로 모든 문제 해결을 삼으려고 하고, 돈이면 모든 게 되는 걸로 생각하고, 돈이면 법이라도 변개시키고, 돈이면 하나님의 역할까지 만들어가는 존재. 그것은 옳아요, 옳지 못해요. 근데 거짓 교사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 거짓 교사의 특징을 보니 은혜를 떠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은혜의 근원이 어디서 납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인데 그 은혜를 떠나는 게 거짓 교사의 특징이래요. 이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내용 가운데 나와요. 그런가 하면 이 멸망자들은 속임수에 능한 자들입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횡령하고 여러 가지 미혹으로서 거슬리는 이런 일들을 거짓 교사가 한다 그랬어요. 더 나아가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들은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이라 그래서 진리를 거스르기까지 한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 각각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린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거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잊어버리고 예수를 거스리는 자가 누굴까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안티하는 게 적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는 적그리스도로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진리를 거스리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아는 것 같으나 그 예수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누가 서는 거예요? 자기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가 뭐가 돼요? 이단이 되고, 거짓 교사가 뭐가 돼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진리로 나아가는 자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거짓 교사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은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견고하다는 건 뭐가 견고하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고 그리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선악간에 잘 판별해서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그게 심지가 견고한 자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잠언서에 이르렀죠.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서 평강에 이른다 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금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도 주관이 있고 자기 정체성이 뚜렷하며 선악에 대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력, 분별력이 분명히 있으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요동함이 없이 평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여러분의 심지를 경고케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의지가 굳어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좌불안석, 늘 의기소침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여러 가지 성신적으로 산만하다. 여러분의 심리 상태, 여러분의 심지가 굳건한지 그렇지 못한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고 소원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그 참된 평강과 평안 가운데 거하면서 여러분이 굳건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람들은 신화를 좇으며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베드로 후서에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써 있어요. 나아가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들은 정욕에 붙들린 자다. 누가? 거짓 교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들의 특징은, 이들을 한마디로 정의해야 한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의 등을 돌리는 어떤 사람? 적그리스도가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잘 봐요. 적그리스도요, 거짓 교사요, 이런 사람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멸망당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멸망자의 전형이라는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예언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도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하면 종말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또는 사회적인 그런 배경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신 부분이 나와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7절, 8절을 가서 보면 기가 막혀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번 찾은 것 같은데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소리내서 크게 읽어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아니, 마태복음 24장 7절. 미혹하는 자가, 마태복음 24장 예, 7절 거기 그렇게 나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24장 맞아요? 24장 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예. 요한 2서를 제가 마태복음이라고 소개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요한 2서 1장 7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미혹하는 자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죠.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그랬지요. 이는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2주 전인가 저녁 예배 때 설교했지요.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21절 이제 거기 보면은 그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는가? 21절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2절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여기 보세요. 여기도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단수형을 쓰지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단수형을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썼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적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이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특정 인물 한두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의 진리에서 떠나고 그 예수의 진리를 버리고 잘못된 길로 또한 지옥길로 가는 자, 그들을 총칭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 당시에도 있었단 얘기예요? 없었단 얘기예요? 있었고 그 말씀을 하신 지 2000년이 흐른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대에서 보잖아요. 여러분 일반 뉴스에서도 이단 사이비 소식 들어요? 못 들어요? 듣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바로 깨어 근신함으로 이 멸망할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 경성하여 이 멸망자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기를 애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가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죠. 누구예요? 가인과 또 발람이에요. 그 뒤에 보면 고라도 나오지요.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편당을 짓고 파당을 지어서 지도력을 흔드는 인물이었어요. 그가 고라의 패역한 모습이었지요.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사욕을, 자신의 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하지 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발락왕의
요청에 대해서 한 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사람으로 오랜 시간 인구의 회자되고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22, 23, 24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발람과 발락의 교훈이 나와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든 인간 역사 가운데 최초의 살인자가 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가인도 발람도 고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의 대명사로 지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흥한 자들이에요, 망한 자들이에요. 망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제목에서처럼 멸망당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멸망자를 다른 이름으로 거짓교사라 칭하는 그 거짓교사의 특징이 여기저기 나타나 있는 것을 소개해줬고, 그 거짓교사에 대하여 요한과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를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여기 소개되어 있는 발람이나 가인이나 고라와 같이 망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7월 마지막 주일 오순절 후 9주차 되는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는 멸망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멸망당하는 자의 자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깨어 경성하여서 축복의 선언 앞에서 아멘 할 때에 축복을 받았던, 그러나 저주의 선언을 했을 때도 아멘 할 때의 그 아멘은 저주에 대한 아멘이 아니라 그 저주를 역으로 전환시켜 축복된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된 삶을 통해 복받을 것인가? 선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기왕이면 복인의 자리에 있을지언정 이 멸망자들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평생에 멸망받는 자 되지 말고 복받는 자 되어서 지옥불 백성 되어 지옥으로 떨어지지 말고 영원한 천국 우리의 본향 시온성으로 입성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사온데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 멸망으로부터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유다를 통하여서 전해주신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복인의 자리에서 복된 삶을 살지언정 멸망하는 자들의 자리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무더운 여름 동안에도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보혈의 찬송 2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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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손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하시다.
찬송하시다 찬송하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하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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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봄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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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멸망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영원히 복된 복인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 누릴 것을 내다보고 바라보고 나아가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